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11조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 11조를 특별히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법이다라고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헌금의 목록들이 있어요. 헌금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헌금들은 강요할 수 없고, 또 강요되어지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발적인 행위예요.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자발적인 행위이지, 누군가 강요하고 또 누군가 억지로 그것들을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또 그렇게 드린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철저히 하나님, 그리고 헌금을 드린 바로 그 사람, 그 당사자와 은밀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헌금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주보를 새롭게 좀 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보통의 교회들을 가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요. 근데 넣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확인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헌금이 정확하게 드려졌는지, 아니면 봉투가 빠졌는지, 이게 헌금을 개수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 명이 확인을 해요. 그런데도 간혹 가다가 나중에 이제 연말이 되면 헌금 봉투를 또 다 모아놨다가 이 헌금 봉투를 한 번씩 다 확인하거든요. 와, 근데 그 안에 헌금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어. 예,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확인을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확인 차원에서 사실 헌금을 드린 사람들의 명단을 주보에 기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보를 만들면서 우리 당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좀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드렸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왜 대답을 확실히 못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담아서 감사헌금을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읽지 않고 또 그 기도의 내용들만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자, 보세요. 분명히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은밀한 드림인데, 이것에 대해서 주보에 공개하는 것은 뭐 안 드린 사람도 못 드린 사람도 있고 하니까 상처를 받아서 드린 건 안 된다. 근데 꼭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면서 읽어줘야 된다.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드림이라면서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보에 이름도 안 적어요. 그런데 꼭 내 이름을 불러서 그 헌금을 또 읽어줘야 돼요. 뭔가 하나는 잘못된 거죠. 예, 뭔가 하나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혹 이제 주일날 그 성찬 예식이 있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신 것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이름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 제가 그 헌금 봉투들을 이제 재정부에서 정리해서 또 주시면 그 헌금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따로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진 것이지, 앞에서 목회자가 그것을 꼭 읽어줘야 되고 그것을 꼭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신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꼭 목회자가 이름을 여기에서 불러줘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헌금 봉투를 이제 재정부에서 받으면 꼭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자, 헌금의 의미가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100만 원을 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100만 원을 헌금을 다 하세요? 아니면 일부만 드리세요?
우리는 일부만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일부를 드림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드러내는 고백의 증표로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명목의 헌금이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11조든 아니면 갖가지 이 헌금의 제목이든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알면 교회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이 하는 분들 중에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교만해지죠. 내가 그만큼 많이 했어. 여러분 이거는 매우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어. 어떻게든 마음이 상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드린 헌금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럼 재밌지 않아요? 그 헌금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정산해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실 뒤에 나누겠지만 드리고 남아요 안 남아요? 남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지만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를 드린 걸로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나눌 것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11조예요. 그런데 이 첫 11조가 바로 창세기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11조에 관한 시초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당시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세 개의 다른 나라의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를 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친한 조카인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과 이 세 나라의 연합군 다 합쳐서 네 개 나라의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짐승들과 재물들을 다 전리품을 가져갈 때에 누구도 잡혀가냐면, 조카 롯도 잡혀가고 그의 아내 또 그의 가족들, 그의 재물, 또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빼앗겨서 저기 북쪽에 보면 단이라는 곳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헬몬산 밑에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이에요. 그곳까지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훈련시켜서 키웠던 군인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들을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조카도 무사히 구해내고 또 조카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빼앗겼던 짐승들 모든 재물까지도 다 다시 돌려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11조의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11조를 왜 드렸는지 보시면 11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많은 노획물을 얻었고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11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끌고 갔던 군사는요 380명이었어요. 여러분 380명을 가지고 4개 나라의 연합군과 싸웠을 때 수적으로 보면 누가 이기겠어요? 한 나라도 많은데 4개 나라의 연합군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아무리 380명이 최정의 군사훈련을 받았다 한들 여러분 내 나라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기고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고백을 가지고 드린 것이 오늘 최초의 11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1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은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헌금은 아니에요. 11조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용돈도 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감사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이 바로 11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여러분 11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일부만 드리잖아요. 10개 중에 하나만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냐면, 그래, 너희가 전부를 드렸구나, 너희의 삶의 전부를 나에게 드렸구나 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함께 나누어 먹는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규례가 바로 11조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이제 나누겠지만 여러분 교인들을 위해 엮어진 특별히 이 톰슨 2라는 주석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잘 분류해 놓았어요. 여러분, 11조는 크게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당시에는 성막을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 그리고 이웃과 주변의 사회들을 돕고 구제하는 비용, 여러분 이렇게 그때 드린 11조가 사용되어졌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11조가 뭐냐면 이제 뭐 그때는 지금처럼 막 다 뭐 장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목추가 아니면 보통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한 해 추수가 끝나면 백성들은 모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인데 레위인들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자,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리고 한 군데를 더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백성들은 먼저 모든 소산의 11조를 가져다가 레위인들 앞에 가져다 놓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것들 중에 또 10분의 1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특별히 짐승일 경우에 그 앞다리, 그 다음에 두 볼, 그리고 위, 이것들이 제사장에게 허락된 부분이었던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첫 11조라는 것은 제사장의 생활들, 또 레위인의 생활들을 보장하는 방편이었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여러분 12개의 지파가 모두가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유독 한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누군가요? 레위 지파.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지파는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맡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고 대신에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48개 도성으로 나누어서 각 도성의 레위 지파들은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 지파들은 이렇게 모여 살았잖아요. 대전시면 대전시, 옆에 옥천이면 옥천, 이렇게 모여 살았지만 레위 지파는 뿔뿔이 48개로 흩어져서 각 지파들 사이에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특별히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죠. 당시에 농사도 짓지 않았고 목축도 하지 않았고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은 삶을 살아갔던 것. 그래서 제사장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1조예요. 그렇게 분배받은 기업이 없이 성막에서 종교적인 직무만을 전념하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첫째 11조,
이것을 첫 번째 11조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무원들은 월급 받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의 월급은 어디에서 주나요? 어디에서 줄까요? 자, 1번 대통령이 줄까요? 어디에서 줄까요? 예, 국가에서 주는데 국민이 더 맞아요. 왜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그 세금이에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나라에서 국민들이 모아진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공무원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하는 역할을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레위인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 10분의 1을 가지고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역할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사장이 했던 것이 뭐냐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는지 아시죠? 뭐가 없었어요? 모든 나라에는 다 있는 이 정치 제도 가운데 있는 어떤 신분인데 이스라엘에는 이게 없었어요. 왕이 없었죠.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단순히 예배나 제사를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판도 했습니다. 예, 재판도 했어요. 참 많은 일들을 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만약에 이제 제사장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 아침부터 똑같이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또 오늘 저녁에 와서 막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준비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준비해서 언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언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백성들과 똑같이 일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준비해서 전달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결과 말씀 맡은 자는 결국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백성들도 제대로 재판하지 못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11조 제도를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사사기에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제각길로 살아가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잖아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게 뭐냐면 레위인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제사를 담당하는 걸 누가 해야 돼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싹 다 몰아내고 그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는 레위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제사를 인도합니까? 백성들 중에 뽑았어요. 자,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 들면 아무나 갖다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절대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사람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들의 악한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거예요. 결국 레위 지파가 있던 유다만 남아서 포로기 이후에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요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남북에 갈라졌을 때는 남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는요 유대인이라고만 불러요. 이런 면에서 11조는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규례가 11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방법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잘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이 11조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두 번째 11조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긴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와, 11조를 또 드려야 되나? 와,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걸 일명 축제 11조라고 부르는데, 자, 첫 번째 11조는 모든 백성들이 사실 의무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10의 하나를 드렸으니까 10분의 9가 남았죠. 그런데 이 10분의 9 가운데서 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중앙성소로 가지고 올라가든지. 그런데 아까 말씀해 보면 그곳에 가지 못하면 물건을 현금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어요. 또 하나의 11조는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중앙성소가 너무 멀면 짐승이든 곡식이든 이 물건들을 현물로 대신 바꾸어서 반드시 성소 근처에 있는 그곳에 가서 다시 잔치에 필요한 예물들을 구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감사의 잔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가족, 친척,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까지도, 즉 우리 집안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해야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도 긴장이 되는데 또 보면 세 번째 11조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안식년은 몇 년마다 돌아와요? 7년. 이 7년을 기준으로 3년째와 6년째는 둘째 11조로 잔치를 베푸는 대신에 이 7년 중에 2번은요, 각 처소에서 다 모아서 성 안에 거하는 레위인, 과부, 나그네는 이제 외국인도 포함하고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했어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실 이 말씀은 세 번째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11조는 의무가 맞아요. 11조는 의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행하고 나서 뭘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여러분, 의무로 행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것을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행하고 나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신대요? 노란 글씨만 더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요, 이 두 번째 11조를 율법대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야 했어요. 자, 따라서 이 세 번째 11조는 따로 구별된 11조가 아니에요. 두 번째 11조와 동일한 거예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용도가 달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1조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것이 성막을 유지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두 번째 드려지는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에 쓰는 것은 감사축제용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그 중에 뭐가 빠졌어요? 3년째와 여섯 번째가 빠졌잖아요. 그때 드려진 11조는 이웃 구제용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2번 드린 거예요. 성경은 3번을 말하고 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유지 비용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나눔이나 구제 비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지금 11조를 2번 드리라고 얘기하시나? 아니요. 성경에 보면
막 구제비, 뭐 건축헌금, 요즘 우리가 많이 드리는 막 토지헌금, 뭐 주일헌금, 예, 갖가지 헌금의 제목들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이건 10분의 1이에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세요? 감사헌금도 하시고, 주일헌금도 하시고, 생일감사헌금도 하시고, 뭐 건축헌금, 토지헌금도 하시고, 선교헌금도 하시고, 또 뭐 장학헌금도 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 개인이 드리는 모든 헌금이 우리가 한 달 동안 버는 전체 수입의 몇 퍼센트? 20%. 이게 10분의 2잖아요. 이게 되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는 월급의 수입의 20%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이것이 매우 매우 성경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들을 보면 11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갖가지 뭐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이 헌금들을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수입의 거의 20%를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말씀을 꼭 안 드리면 이제 시험 들어요. 자,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헌금의 수치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헌금해야 한다라고는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목사님 세전 금액이에요, 세후 금액, 이것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10원에서 1원까지 내가 끊어야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반올림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이면 반올림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 기도하시고 세후 하실 건지 세전 하실 건지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가정에 좀 빚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 그래서 11조를 정말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목사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제가 뭐라고 상담해 드렸냐면 5천 원이라도 하세요. 수입에서 5천 원이라도 시작하세요. 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10,000원이라도 시작하세요. 그러면 차츰차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 왜냐하면 성도님이 마음이 있으신데 안 하는 것보다는 그 정직한 11조를 다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어렵다면 5천 원이라도 하세요. 11조로 10,000원이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지 안 받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헌금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가르쳐야 하지만 정말 이것은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리를 쫓는 바른 삶이에요. 진리를 쫓는 바른 삶. 이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정직한 11조를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보다 뭐 더 많이 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사기치는 거, 그것이 누군가를 피해를 주고 내가 얻은 잘못된 수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진리를 쫓지 않는 삶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린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는 만무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튼 여러 사람을 만나요. 자기는 지금 어떤 또 분은 내가 지금 직업이 없어서 나는 헌금을 못 하겠대요. 못 하고 있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쓰럽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직 이제 지금은 이제 끊으셨나 안 끊으셨나는 모르겠는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혹시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우십니까? 태우십니까? 그랬더니 2갑을 태우신대요. 2갑이면 보통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이제 저는 옛날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 청자 백자 환희 사다 준 이후로 요즘 담배를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 담배값을 제가 잘 몰라요. 옛날에는 막 한 갑에 100원 하고 이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제일 안 좋은 담배는. 근데 한 5천 원에서 6천 원 한대, 한 갑에. 그러면 2갑이면 얼마예요? 10,000원이 넘잖아요. 하루에 10,000원을 쓰는 거예요. 와, 근데 헌금할 돈은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이면 10,000원씩만 합시다. 그럼 7만 원이에요. 담배를 사는데 일주일에 7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내가 커피를 안 먹는 날도 있다. 그러면 커피가 뭐 비싼 데 가면 비싸겠지만 뭐 싼 백시 아저씨가 하고 이런 데 가면은 뭐 1,500원도 하고 3,000원도 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 뭐 피우고 싶은 담배라도 그거 하루에 좀 한 갑 좀 줄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 내가 직장만 있으면 하겠다. 내가 나중에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때 가면 나 정말 헌금하고 싶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하세요. 지금 담배 한 개, 두 개 일주일 동안 줄이면 한 갑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고 싶으시면 지금 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안 하면요, 나중에 번듯한 직장이 생겨요. 그러면 정말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거든요. 예, 못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이 드린 이 헌금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11조는 성막 유지,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 즉 모든 비용을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썼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50%는 교회 유지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이것도 나머지 50%는 교회 밖의 이웃사랑, 즉 구제를 하거나 또 선교를 하거나 돕는 일들에 쓰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여러분,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것이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 교회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이게 주일날과도 연관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이제 다른 교회로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구제하는 일에 쓰거나 아니면 뭐 선교비로 보내거나,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첫 번째 11조와 두 번째 11조는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만 레위인들에게 갖다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어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내가 속한 교회에 드리는 것이 원칙이죠. 여러분,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닌, 내가 속한 교회가 아닌, 또 내가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바치고 드리고 싶을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그 말씀 드렸죠. 11조는 11조고 구제헌금은 구제헌금이다. 11조와 구제헌금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분명하게 드리고, 정말 구제를 하고 싶으면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내가 정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비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주일 저녁에도 분명히 드렸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그렇게 바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동기를 봐야 돼요. 동기. 그 동기가 뭐냐면 자기 만족. 여러분, 교회에서는 헌금을 해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저희 주일날 열심히 감사헌금 기도 제목을 막 빽빽하게 써서 내도 어느 날은 읽어주고 어느 날은 안 읽어주고 막 이래버리고, 근데 내가 작은 교회에 이 헌금을 했더니 막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나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11조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해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가지고 막 누가 찾아와서 막 감사합니다 하진 않잖아요. 예, 저도 여러분들이 11조하고 헌금했다고 해서 막 찾아가가지고 매주 전화하거나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려운 교회를 도왔어.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한 번 도우면 어떻게 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연락이요 계속 와요. 바로 이거, 바로 자기 만족.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라면 절대 하나님과의 은밀한 헌금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속한 교회를 불신하는 경우.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다행히 아직 우리 교회는 이런 범위는 찾지 못했어요. 자기 교회를 불신하는 경우에는 자기 교회 헌금을 안 해요. 예, 이 불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드린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총회 때 재정 보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재정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고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으니까 내 교회에 드리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헌금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불신한다? 첫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고, 또 두 번째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고, 세 번째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불신이고,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아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 생신이야.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투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드려야죠. 근데 굳이 옆집 아저씨한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옆집 아저씨는 좋아하겠죠. 너무너무 기쁘시고 갑자기 앞집 아저씨 생신인데 내가 대신 봉투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예배? 삶의 예배.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 중에도 가장 귀한 헌금은 뭔지 아세요? 우리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10의 하나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의 9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10의 하나 내가 드렸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 남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역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월급이 이렇게 통장에 딱 들어오시는 날이 되면 좀 부부끼리라도 모여서, 아니면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달에 주신 이 월급을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재정들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에 올바르게 사용해야 됨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육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몸이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예배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여러분, 몸이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하는 모든 일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가는데 또 무엇도 사용이 되어져요? 물질이 사용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 모든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곳에 나머지 10의 9도 사용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즉, 인간의 쾌락이나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도 사용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때, 하나님,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오래된 일인데, 한 번은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이제 적금을 타게 됐어요. 적금을 타게 됐어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근데 적금을 타고 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제 청년 중에 조금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 이 가정에 줬으면 좋겠다. 와, 이러진 마세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적금 타면 뭐 하라고 얘기할까 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보세요. 늘 말씀하시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해보세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그 청년의 가정에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전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리고 나머지 재정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뭐라고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바르게 살겠다는 고백의 증표. 그게 헌금이고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11조의 시대는 끝냈다라고 말해요. 이건 구약에나 있는 얘기지.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꾸짖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렸어요. 철저하게 드렸어요. 심지어 박하 회양 근처에, 즉 여러분 조미료 하나까지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11조를.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지람을 듣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 11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 그들이 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게 하셨는지 그 정신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저 외식에 찌들어서 그저 자기들만 교만하여져서 철저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았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절대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즉 11조를 드리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저것도, 즉 너희들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도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11조 중요하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삶의 헌금이 뒤따르지 않는 돈만의 헌금은 하나님을 거지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런 겁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든 어버이날이든 부모님을 찾아가서 1년 내내 부모님과 소통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가 그냥 그래도 자식 도리는 해야 되니까 그냥 봉투만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삶의 헌금이 뒤따르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정말 부모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사실 내 새끼가 오랜만에 왔는데 조금 더 있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와서 그냥 봉투만 던져놓고 가.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삶의 헌금이 뒤따르지 않는 돈만 드리는 헌금? 여러분, 하나님을 거지로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어떤 헌금이 있어요? 삶이란 헌금이 있어요.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헌금함에 넣는 헌금은 때로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삶의 헌금을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더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이란 헌금, 삶이란 11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